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교회들을 돌아보되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서신으로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 메시지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는 로마 교회와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문안하고 격려하며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메시지 가운데 이 로마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삶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기독교 교리서라고 할 만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이자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결론 같은 로마서 16장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면서 꼭 아버지가 자식들을 앞세워 놓고 유언하듯이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유언적 메시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아름다운 한 부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에 헌신의 모델을 삼고 사도 바울의 평생에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 부부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가슴 속에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들의 생각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은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된 귀한 동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기록하기를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명한 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첫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던 바울의 흔적,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많이 경험했지만 당시 아덴이라는 도시는 세상의 지혜자들로 가득 찼고 그 지혜들을 견준다고 엄청난 토론과 또 엄청난 연설들로 가득했던 도시가 아덴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도시와 다르게 유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진 학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아덴의 흔적을 평생 잊을 수 없는 흔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설명 잘하면, 잘 말하면, 잘 이해하면, 잘 설득하면 그들이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옮겨간 그 고린도, 당시에 엄청난 타락의 도시요 향락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라면 고린도는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이제 복음 전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중에 로마로부터 도피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을 사도행전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타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타락한 무리들을 보면 고린도 사람 같다,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할 정도로 고린도는 온전한 세상적 도시요, 타락한 도시요, 물질과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도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친구를 잃어버린 지도 오래됐고, 쉽게 누구에게 무언가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적이 언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도 만족은 없고 자족은 잃어버리고,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성령에 따라 사는데도 우리 심령이 자꾸만 메말라가고, 입술에 감사는 노력하고 훈련받고 하라고 명령해도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 시대적 흐름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를 바라봤던 그 모습이 주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덴에서 복음 전도에 어떤 면에서 실패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아마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알고 저렇게 이해력이 많은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저 고린도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고 엄난과 향락으로 가득한 저들에게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격려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큰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따랐던 사도 바울의 동선들을 살펴보면 한 지역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할 곳은 많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내어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매맞음을 당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옮겨가는 곳곳에 복음은 전해졌고, 뒤돌아보면 전한 복음의 흔적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사도행전적 사도 바울의 복음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바울에게 전해졌던 이 말씀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영적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이 성에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놀랍게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전체 선교 사역에 엄청난 시간을 그곳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현장, 고린도,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부담의 메시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가족 중에, 또한 우리 가까운 직장의 동료 중에 우리는 생각 밖에 저 사람은 복음과 상관없어, 저 사람은 전해도 들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쟤하고 지하고 나니 전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전도 훈련의 필요성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음과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되물어 가면서 아무나 성전보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와 같은 현대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문제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잠시 늘어갔습니다.
교인의 숫자적으로도 잠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기보다도 수평적 이동이 도시교회에 출렁거리는 어렵고 힘든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눈에 띄는 큰 교회는 많은데 농촌교회들은 자꾸만 이제 늙어지고, 한국 기독교의 못자리라고 했는데, 추수는 했는데 다시 심을 못자리가 다 황폐해져 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훈련된 그들이 도시교회에 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다시 지역이나 어려운 농촌교회나 또 전도지를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재헌신하느냐, 그런 역동적인 재생산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심히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희생과 헌신, 그들의 순교의 흔적은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헌신의 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단장하고,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작은 기도 한마디, 작은 수고 한마디, 전한 복음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들은 영광과 능력과 권위가 당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지고 복음 앞에 헌신된 헌신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조직의 강화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전략이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훈련받아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가 믿는 예수 자랑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헌신의 역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의 역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귀한 주인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 두 사람을 한번 살펴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간, 물질, 헌신,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함께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많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부부는 그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요, 그 부인의 이름은 어떤 편지 서신에는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어떤 편지 서가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조정해 가면서 내 한 사람의 헌신, 내 한 사람의 섬김으로, 아니 나로 인한 동역자들의 협력과 아름다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고린도로부터 시작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복음의 흔적들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AD 49년에서 50년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남자들만 쫓아내었지만 여자들은 원하면 로마에 그냥 머물러 정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종이나 노예 혹은 성적 놀이개로 불임을 당했던 간교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혹에 많은 유대인 여인들이 로마에 남았습니다. 그 화려한 로마 그 문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브리스길라는 끝까지 그 남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부간의 고난도 함께, 수고도 함께 나누며 어디를 가든지 함께 헌신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모습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짧은 생애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4번 이상 그들의 삶의 주거지를 옮겨 다닙니다. 본도에서 로마, 로마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다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부부간의 육체적 행복이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가는 인간들의 행복이 아니라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부부의 삶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부터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이들 부부에 대한 기록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 내용이 4번.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모든 사회적 문화인데 브리스길라 그 아내 이름이 먼저 4번이나 등장했다는 것은 아마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열정 있고 열심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에 대해 반론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 부부는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이름의 앞뒤는 바뀔지 몰라도 늘 함께 그 이름이 등장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한 번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늘 바울 곁에서 복음의 동역자로 헌신했던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기름 부음 받아 사명 맡은 사람이 장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요즘 남녀 평등 넘어서 여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섬겨감에 있어 아굴라 부부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가정에서부터 함께 경험해 가면서 목장에서, 기관에서, 위원회에서 각양각색 사명의 자리에서 봉사할 때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생각과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본을 보여가며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함께 또한 업이 같아서 만난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동역에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의 동역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부부의 헌신의 동역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나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또한 맡은 사명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할 동역자들끼리 동역함의 아름다움을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아름다운 동역의 헌신을 통해 우리 삶에서 체험해 가면서 잠시 잠깐 만났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추억을 간직해가는 믿음의 동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지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은 학교에 있는 추억이나 세상의 친구들의 추억은 거의 하나도 없고, 교회 안에서 함께 뒹굴고 수련회 가서 함께 밥해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탁구대회, 배구대회, 그러면서 온 도시를 시끄럽게 했던 흔적들이 가슴속에 가득합니다. 청년회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함께 주님을 섬겼던지, 지금 세월이 수없이 지났는데도 30년 혹은 그 이상 만난 믿음의 옛 동역자들을 만나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 어제 만났던 친구 같은 그런 모습들로 지금 전국에 흩어진 사역처에 동역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함께 복음의 동역, 함께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흔적 있는 동역자들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로님들의 흔적,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신앙의 모델이 된, 나를 섬겨주고 나의 섬김의 모델이 된 우리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흔적들이 잊혀지지 않는 흔적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말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 그런데 그 교회에 아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언변이 좋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만을 알았고, 말씀으로 구원받아 성령의 침례, 성령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나 잘 훈련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진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 설교가 끝난 후에 조용히 그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리고 자세히 풀어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기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배우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는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모습이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각양각색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원회 제도는 그냥 여기저기 있는 부서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맡은 자리에 헌신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의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학위 이론 과정을 마치고 포항침례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제가 첫 논문을 새 가족을 잘 양육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뭔가 하고 논문의 주제를 삼고, 그래서 새가족위원회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가족위원회가 세워져 가며 자료를 모으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국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학교의 도서관에 새가족을 잘 양육해서 훈련시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석사나 박사 논문들이 10가지면 10가지가 다 거의 다 상이에요. 그래서 논문 쓰는 것은 내려놓고 새가족위원회를 통해 다른 위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침례교회 특별히 새가족위원들은 그럭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권사님들, 훈련받은 일꾼들이
처음 온 성도들, 목사 앞에서는 쭈삣대고 목사 앞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 상담을 하고 은사를 물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정착하는데 쉽게 정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위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만큼 가르칠 수 있고 섬기되 바르게 온전하게 섬겨감의 아름다운 모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알고 나만 바르게 생활하는 것은 근본적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 장로님이 되고 교회 앞서가는 믿음의 리더십을 가진 일꾼이 될 때 남다른 준비로 언제든지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말씀에 헌신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로 위로하되 위로할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권면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함으로 권면해서 끊임없이 영혼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보낼 때마다 바른 예배 자세, 바른 헌물, 바른 헌신, 바른 사랑의 교제의 모습들을 가르쳐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의 확신 있는, 구원의 확신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있는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는 배운 대로 가르쳤고 또한 그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엄청난 동력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한 헌신,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헌신을 알고 감사한다. 단순하게 사도 바울만을 위하여 목숨 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동역자였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언제나 사도 바울은 목숨 건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구보로섬에서 그 위험을 발견한 나가는 도망갔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위험한 복음의 현장에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목숨 걸고 동행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잊을 수 없는 동역이었으면 베베 집사를 소개하자마자 바로 로마서 16장 3절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목숨 건 헌신을 감사하고 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사랑에 대해서 비유할 때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목이라도 내어놓고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부담스럽게 강조하지만 초대교회 이런 헌신자들로 인하여 복음은 전해졌고, 할렐루야, 이런 헌신의 땀, 수고, 피 흘린 흔적 속에 교회는 그 영양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던 흔적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밥 안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릴까요? 근데 우리는 우연찮게 세상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요즘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할 수 있으면 사람 없는 기퉁이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도 그 자리 옆에 앉았다가 그가 확진이 되면 밀접 접촉자로 격리를 해야 되는 게 이 시대적인 지금 위기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인해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이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이 1명, 2명 늘어가는 걸 볼 때 마음속 한구석에 자꾸만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을 목조아 온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느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지 않지만 교제해야 되고, 먹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진한 중보 기도하며 교제해야 되고, 할렐루야, 서로 돌아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해는 마스크 쓰고 가정을 돌았고, 이제 구정 명절 지나고 다음 달부터 한 기간 할 수 있으면 안전을 염두에 두고 모여서 다시 한번 먹고 마심의 교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교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사들이 한 그룹 조심스럽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모임이 끝나면 또 한 위원회 시간에 쫓기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교제의 장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속에 넓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가정 한 가정이 함께 교제해야 될 가정들을 여러분 집에 초대해 보시고, 또한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웃과 그런 사랑의 교통을 나누어 가면서 혹 그런 교제 속에 코로나가 틈을 타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연찮게 걸리는 건 부끄러울지라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혹 걸릴지라도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말씀으로 준비된 아름다운 섬김과 동역, 여러분, 그래서 전도훈련 그저 간단한 것 같고 하나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순종함으로 한 번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에는 산상수훈을 한 구절 필요한 구정들을 암송하면서 하루하루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혹이라도 내게 암송 카드가 주어지고 암송 노트가 주어지면 한번 그냥 암송은 안 되더라도 10번이라도 읽어보고 20번이라도 읽어보고 말씀 앞에 서려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분명히 아름다운 말씀의 동역이 생명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로마서 16장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16장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노년에 잊지 못할 심령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첫 열매로 함께 옥에 갇혀서 때로는 함께 수고의 잔을 나누어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하며 잊지 못할 사람들을 소개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랑의 헌신의 흔적을 다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 한국 교회도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름을 밝혀서 죄송하지만 부산에 있는 안경선, 옛날에 장로가 없을 때 안수 집사님, 그분은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섬겨왔는지 모릅니다. 악용한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총회 임원을 할 때 이런 분이 좀 총회에 좀 그래도 이름을 내고 상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로패를 드리려고 해서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지금 목회자가 있지만
우리 지역 주변에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흔적들이 때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믿음의 일꾼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흔적 속에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다음 모든 일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가며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의 집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과히 도전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훗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기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일어섰던 흔적들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가면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성전을 아래 위층 지하 돌아보면서 세월이 지나서 거의 18년 전에 성전을 다시 헐고 리모델링을 했던 흔적들을 가끔 떠올려 봅니다. 그때 드렸던 헌물들, 그때 수고했던 헌신들, 그 흔적들이 곳곳에 다 손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피아노 한 대가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앉아있는 이 현장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닙니다. 가끔 제가 부흥회 가면 간증합니다. 교회는 깨끗이 단장했는데 바닥을 마무리할 예산이 부족해서 강단에 서보면 일본말로 도끼다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닳지 않는, 그게 어울리지 않아서 마음 한구석에 늘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강단에서 바라보면 그냥 보여요. 근데 생각밖에 또 한 분이 헌신해서 그 흔적 하나하나가 편안하게 18년 세월을 지나면서 지난해 지진 후유증으로 다시 고쳤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 성전에 오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비록 작은 거지만 내가 섬겼던 흔적들을 느껴가면서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사랑의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개척교회, 선교지, 그래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섬김의 일꾼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억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가 운영되는 것 같지만 제가 좀 바지런하고 일 만들기를 좋아하고 요즘은 좀 절제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일들이 다 위원회별로 장로님들에게 거룩한 부담, 짐이 되었던 흔적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묵묵히 누군가가 동역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며 교회 행복을 누리며 주님 섬길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믿음의 헌신,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섬김, 또한 사랑의 수고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이들 부부의 아름다움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듯이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함께 축복할 아름다운 기억으로 더 새겨져 가는 복된 교회, 복된 장로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